자, 이번엔 바디로직. 네. 로직입니다. 노래가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골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반이 비틀어지면 골반과 연결된 척추와 다리 여기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몸 망가지고 자세도 망가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주는 방법 바디로직. 바디로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김용민이도 들어가는 바디로직. 내가 이제 허리 쪽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잡아줍니다. 바디로직을 입기만 해도 예. 골반의 구원. 할렐루야. 이게 또 100% 환불 보장제도입니다. 환불을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근데 보정도 보정인데 정말 그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것만 봐도 그렇죠. 추천합니다. 031-345-4550 바디로직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빅그린 23 헤어 로스 샴푸. 네, 여러분들께 드디어 내놓습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고민해온 숙제 네. 뭐가 있습니까? 탈모입니다. 탈모입니다. 탈모. 저의 고민이죠. 네. 오랫동안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책임져왔던 빅그린이 이거 안 내놓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탈모 샴푸 시장, 네. 또 탈모 관련한 제약 시장에 너무나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내놓으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놨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하고 번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해서 보고 네,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숙제 실마리를 덜어줄 네. 탈모 방지 샴푸 빅그린 23 헤어 로스 샴푸 출시했습니다. 자, 풍성한 모발의 시작은 바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것이겠죠. 비타민의 여왕이라 불리는 구스베리, 인도에서 성스러운 나무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자, 이 구스베리는 이 다른 베리류와는 월등히 영양 성분이 탁월합니다. 비타민 C의 경우 오렌지보다 20배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탈모 방지에 필요한 비타민과 단백질을 두피에 공급합니다. 또한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한 순환 세정제와 두피 모발을 케어해주는 자연 유래 성분으로 두피를 괴롭힘 당해온 탈모인들에게 획기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성 탈모, 원형 탈모, M자 탈모, 적은 머리숱, 그리고 또 머리가 이제 좀 가늘해져가지고 네네. 네네. 정말 손 대면 톡 하고 뽑힐 것만 같은데 바로 이 빅그린 23 내추럴 헤어 로스 샴푸 근데 왜 강력하게 권합니다. 23일까요? 23 2030 세대에도 아주 강력하게 나 40대인데. 네. 2 더하기 3 5 50대도 가능. 2 곱하기 3은 6, 60대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잘하시네. 네. 예. 자, 풍성하고 건강한 모발의 시작. 빅그린 23 헤어로스 샴푸. 저희가 지금 이 샴푸를 내는 김에 과감하게 정말 엄청나게 홍보하기 위해서 네. 모델을 지금 전두환 씨를 섭외하고 있는데 이분이 안 나와요. 네. 집 밖으로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두환 씨도 쓰면 모발이 자랍니다. 모델료는 29만 원? 헤드뱅도 가능할 것입니다. 요즘 전두환 씨는 사진만 나오면 그렇게 욕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머리가 풍성해지면 아무도 몰라볼 겁니다. 광주가 또 아무도 몰라봐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전두환 씨를 위한 빅그린 23 헤어로스 샴푸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디아페비. 아이고, 이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이 피부가 상한 분들 있죠? 습진이나 가려움, 땀띠, 모낭충, 여드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유황 온천 다녀온 듯한 네.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네. 아주 거친 모든 것들을 다 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좀 뽀송뽀송한 느낌이 어허, 납니다. 예. 요걸로 샤워를 하고 나와서 베이비 파우더를 딱 발랐거든요. 이렇게 보십시오. 없습니다. 땀. 그래요. 예. 자, 그래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부탁해요. 이제 문득 궁금한 게 이 예. 종교는 보통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냥 좀 지역색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중동 쪽은 뭐 이슬람 뭐 이런 지역성들이 있는데 이 동아시아에는 우리나라만 기독교가 이렇게 센 것 같아서 뭐 사연이 있어요. 왜냐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그 부족 종교는 특징적으로 일직선상에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종교예요. 네.
그러니까 역경을 해치고 음. 정복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는 정복을 하면서 계속 도상에 있는 종교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길 위에 있는 종교고 아시아권의 종교는 이거는 코스모스예요. 이게 균형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 균형에서 벗어난 걸 바로잡는 이게 동그란 원이 그래서 상징이 되는 거죠. 예. 네. 세상은 이미 온전하게 돼 있는데 가끔 일탈이나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하나 바로잡아서 원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또는 원을 이루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왜 한국이 이렇게 되냐면 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온 다음에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자본주의가 들어온 다음에 뒤를 따라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그 나라를 먹어치우게 돼 있거든요. 예. 필리핀이든 뭐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만 기독교를 전달한 나라와 한국을 갖다 침략해서 먹어치운 나라가 달라. 이쪽은 미국이 전달해줬고 이쪽은 일본이 먹어치우고 이렇게 해서 한국이 그나마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라 오히려 확 긍정적인 네. 민족주의하고 맞아요. 다른 나라는 대개 민족주의와 기독교는 배치돼. 네. 근데 한국은 민족주의가 곧 기독교고 기독교가 민족주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예. 더군다나 한국의 주류 세력에서 벗어났던 엘리트들이 평양 개성을 중심으로 서북 지역에 모여 살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서구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면서 제일 먼저 개화하고 그 친구들이 또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끌기도 한때는 했고 네. 그러다가 공산당한테 쫓겨가지고 남쪽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우익 반공을 갖다 형성했으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친미적이면서 반공이면서 우익적이면서 이런 성격을 다 확실하게 쥐고 있는 거죠. 그 해방 이전에 네.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곳이 이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파선 그어지고 그 해방 이후에 네. 선파선 그어져서 그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하잖아요.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사실상 종교를 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북 땅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뭐 저기 신문서도 뭐 갖고 내려와봐야 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땅 빼앗겼지, 시당의 자유 빼앗겼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은 할 일이 없고 한동안 굉장히 혼란을 겪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제주도가 기회의 땅이다 해서 제주도 가가지고 서북 청년단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사람 그런 식으로. 저는 사람이. 약간 다른 얘기는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조선시대에 들어올 때요. 네. 이게 굉장히 그 약간 평등 사상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졌잖아요. 그렇지.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는 거는 또 완전히 또 다른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패턴이 다르죠. 좀. 네. 네, 그것도 좀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천주교가 들어올 때는 그때 뭐 사교로 많이 맞아요. 맡겨가지고 네. 또 평등 사상 때문에 조선 사대부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박해를 엄청 받았죠. 끊임없이 박해했지. 네. 심지어 너무 박해를 심하게 하니까 그 조선 신자 중에 하나가 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를 좀 침략해달라고. 이게 또 발각이 됐네. 발각이 됐죠.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제천에 있는 배론 성지라고 충북 제천. 예, 충북 제천에 있는 의림지 가다가 예, 쭉 예, 돌아 예, 나가면 예, 예. 배론 성지가 있는데 거기 있는 토굴 속에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게 성지로 남아 있어요. 야. 근데 성지라고 하는 건 거룩한 일을 해서 성지가 아니라 예. 그냥 그렇게 해서 죽었으니까 참수당해서 그냥 죽은 목숨이니까 그냥 위령의 뜻으로 그냥 거기를 성지로 하는 건데 그런 거죠. 네, 공교롭게도 천주교가 들어오고 100년 뒤에 개신교가 들어오는데 그 100년 전 천주교가 들어올 때와 100년 후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요. 너무나 달라. 그 100년 뒤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강제로 개항을 당했어요. 네. 세국정책 펴다가 강제로 개항당했고 그것도 미국은 사실상 한국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나라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신교는 환대를 받으면서 막 박수 받으면서 들어왔던 거죠. 아무튼 그 천주교와 개신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천주교는 일찌감치 들어왔는데 사교로 낙인 찍혀서 계속 핍박을 받다가 네. 여기서 자기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본국의 제국주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프랑스 신부들이 있는데 프랑스가 이제 개항을 시키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고종 황제하고 친해졌단 말이에요. 네. 고종 황제가 마패 비슷한 걸 하나 줘요. 제주도에 가 있는 프랑스 신부한테. 그게 이제 아마 아대 뭐라고 하는 건데 나를 대한 듯 보라. 이 마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를 대한 듯 보라라고 하는 패를 프랑스 신부들한테 넘겨준다고. 고종왕을 대하듯. 그러니까 고종의 패를 갖고 있는 거지. 예. 네.
그래서 그 임금의 패를 갖고 있는 프랑스 신부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완전히 득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신부들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득세한 인간들이 민중을 괴롭히면서 탐관오리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밀란이 일어나. 밀란이 일어나니까 프랑스 신부들이 역시 강화도 쪽에 와 계신 프랑스 함대에게 전달합니다. 제주도에 와서 빨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그게 이회수의 난이라고 하는 거죠. 제주 밀란.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재수의 난? 이재수의 난. 이재수의 난. 난. 깜짝. 예. 그게 이회수 선생님. 나이가 좀 이래. 그게 트윗 한번 이재수의 가서 난인 거죠. 그래서 이재수의 난 때문에 제주도 민중들은 겪어봐서 알아. 기독교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관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육지 것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쌓이고 쌓인 한이 있으니까 제주 4.3 때도 선조 맞아요. 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맞아요. 기독교도 못 믿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때도 육지 경찰이 온다 했을 때 제주도민들이 맞아, 그냥 맞아. 발작. 버럭하잖아. 예, 그냥 아주 아직도 대척 것들, 네. 육지 것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감이 남아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재수 난에 거기다 프랑스 신부들이 보였던 제국주의적인 행태에 그다음엔 진짜 4.3 거의 뭐 그렇죠. 몇 분의 1이 몰살당한 거 네. 아니에요? 제주도는. 분의 일. 예.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주는 그렇게 기독교와는 아주 먼 그런 섬이 돼버렸는데 그런 아픔 속에서 아무튼 기독교는 나날이 우익 반공 보수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회가 갈수록 보수화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진보적인 교단이라는 기장, 문익한 목사가 있었던 교단인데 여기도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진짜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뭐 중요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성경에 제일 명확하게 나온 게 아브라함 소돔과 고무라라고 하는 그 하도 부패 타락해서 멸망했다는 이제 그 지점에서 나오는데 창세기로 치면 한 27장인가 아마 그쯤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나그네 둘인가가 그 성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방인에 대한 터부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마을 청년들이 죄다 몰려와가지고 그놈들 내놔라. 그놈들을 내놔라. 우리가 좀 징치하겠다. 누군지 좀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근데 집주인이 그걸 버텨요. 못 준다. 이 나그네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하고 다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자기에게 온 손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금의 하고는 감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신의 은총이나 신이 보낸 선물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나그네에 대한 환대의 개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환대라고 하는 것의 조건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는 반갑게 맞고 누구는 안 맞고 이런 게 아니라 환대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축복이나 마찬가지인데 린치를 가하려고 지금 몽둥이를 들고 다 몰려와갖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난 줄 수 없다. 차라리 내 딸을 당신들한테 내줄지언정. 이러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석상의 문제는 조금 뭐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그 놈들을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면 남자가 남자를 폭행하고 괴롭히는데 가장 모욕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윤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그놈들을 내놔라.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보고 이 인간들을 좀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라는 뜻에는 최대한의 모욕, 뭐 죽이지 않으면 아무튼 윤간 이 정도의 뜻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줄 수 없다라고 이제 버틴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소돔과 고무라라고 하는 부패와 폭력이 물들어 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는 그 장면인데 여기서 그거만 딱 떼서 동성애가 거기도 있었대.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가 있었대.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 거야. 쏙 뽑아내는 거죠. 실제로는 낯선 사람, 이방인에 대한 가난하고 약한 자에 대한 폭력적인 공동체의 그 나쁜 타성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뜻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남자와 남자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탁 뽑아내는 거죠. 또 뭐 그리고 뭐 뒤에 가서 레위기에서 또 동성애를 금한 듯한 내용이 있었는데
금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돼지고기 먹는 것도 금하고 다 있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죠. 뭐. 장애인도 금하고 월경한 여자도 멀리하라. 월경을 한 여자. 예, 네. 부정 탄다고. 어. 그러니까 그건 그 시대의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걸 2018년 오늘에 와서 적용한다면은 그래도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있었대요.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네. 그러니까 수염 기르고 막 월경한 아내는 멀리하고 손도 안 잡고 그렇게 살았더니 바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의 맥락과 지금 21세기의 맥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글자를 따와서 읽어갖고 그대로 지키자 그러면 이제 근본주의가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장합동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잣대로 해가지고 동성애는 안 된다, 동성애는 범죄다, 동성애는 뭐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그래서 총신대 그 예장합동이라는 네. 데가 안에 네, 네. 신학교 목사를 배출하는 거기 구내식당 홈페이지 가가지고 메뉴표를 봤는데 아니 돼지고기가 있는 거예요. 부대찌개를 먹고 말이죠. 오늘 다 죄를 범한 사람들끼리 네, 모여가지고 그것도 저 비늘이 없는 생선은 또 못 먹게 돼 있는데 네. 참치찌개가 있는 거야. 참치찌개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왜냐하면 이게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라고 팔레스타인 사막지대에서 항상 룰로 남아 있느냐 하면 네, 첫째는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많아서 상하기 쉽다라고 하는 음. 이제 복지상의 문제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양과 소와 염소들은 벌판에 깔아놓으면은 지들이 먹고 자라는데 네. 돼지는 반드시 인간의 식량을 축내야 돼. 예. 아. 고구마를 주든지 감자를 주든지 음. 아니면은 먹다 남은 꿀꿀이 죽을 갖다 주든지 하니까 결국 이 이동하면서 유목을 해야 되는 부족의 입장에서는 돼지를 끌고 다닌다는 거는 네. 정말 어려운 거죠. 예, 이건 예.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 돼지를 갖다 키우질 않아요. 돼지를 갖다 터부시하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마라.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탐내기 시작하면 부족의, 돼지를 부족의 많이 양식을 또-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또 돼지를 또 많이 또 길러야 되는 길러야 거 아니에요? 되는 또 거죠. 먹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게 일단 맛을 들이면 죽어도 먹고 싶거든. 그러면 네. 내가 이탈하는 인간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네. 돼지고기 자체를 터부시하는 아. 룰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남색하지 말라 이게 있는데 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또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당시에는 검투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검투사에게는 어린 남종이 있어요. 네. 따라 붙는 청소년들. 거죠. 예. 로마는 남색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서 이 검투사들이 이 어린 남종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거예요. 음.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걸 차포 다 떼고 동성애를 하지 말라. 동성애는 사랑 애자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관계야. 그걸 동성애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지. 예. 일본 사무라이들도 그렇게 항상 시동들을 끌고 다녔고 음. 그 다음에 아까 그 동성애로 부패해서 멸망했다고 이제 사람들이 선전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든다면 그 앞에 아예 남색하는 그 성매매 지대가 업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것 자체가 이미 타락의 증거고. 예. 예. 그러니까 과거의 그 맥락이나 시대적 배경이나 그리고 또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다 반박이 되고 해명이 되고 또 다른 관점에서의 그 풀이가 가능한데 네. 이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동성애는 죄악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21세기에 와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신사도 운동이 이제 문제의 핵심에 있는 신사도 거죠. 운동. 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뭐라 도미니오니즘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 유일신 그 밑에 전 세계가 한 통일된 국가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미국과 이스라엘이에요.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 시작했으니까 미국을 저버릴 수는 없고 아하.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친 미 국가니까 이스라엘은 또 본거지니까 이스라엘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시오니즘과 아메리카니즘을 두 개를 묶어갖고 새로운 신정국가 체제를 갖다가 전 세계에 건설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7개의 산을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7개의 산이 보면 정부를 기독교 정부로 만들어야 되고 하하. 비즈니스와 재정, 돈과 기업들도 기독교 밑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미디어, 예술, 스포츠 뭐 이렇게 해서 7개의 산을 이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의 적이 누가 되냐면 노조가 적이야. 그렇지 아무래도 노동운동, 빨갱이 운동이 적이야. 예. 그다음에
공교육 체제는 적이야. 사교육 체제로 가갖고 기독교 학교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학교에서 애들을 기독교인으로 키워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공교육 체제도 나름대로 그래서 참여정부 때 사립학교에 네, 개방형 이사 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키를 쓰고 난리 반대하는 났죠. 거죠. 목사들이 머리 다 깎았잖아요. 삭발했잖아요. 예. 네. 네. 그다음에 또 평등법이나 인권법은 다 적이야. 왜냐하면 기독교가 나머지 것들을 제압하고서 기독교로 강제 개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평등법이 어떻고 인권법이 어떻고 버티면 이것들은 기독교 지저스 아미의 적이지. 아니 그렇게 다 따지면은 이 전 세계 한 4분의 3이 적인데 이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 핵심을 짚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를 비롯해서 에스더 그러니까. 기도 운동 본부가 생긴 거야. 그렇게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역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사역이지 그게. 네. 사역이 어려운 일을 할 때 사역이라고 아니 그러면 그 에스더라는 그 그 그룹이 신사도 운동 기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예장 합신 측하고 세계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신사도 운동의 확실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데 그 기미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예의주시 경계령을 내린 거죠. 그 에스더 기도 운동이 신사도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지만은 신사도 운동 자체는 이단이죠. 이단이죠. 지금 신사도는 2단인데 이단인데 아직 에스더가 에스더 운동 본부는 신사도 기미가 농후하게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 조심하라고 경계령을 내린 상태로 있는 거죠. 그 에스더 이 기도 운동에 기독교 내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 위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포지션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죠. 아, 근데 미약하다고 보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 예. 행동대원을 시키기에는 딱 좋거든. 그렇지. 조직력이 강한 조직력이 아하, 강하고 아하. 뭔가 화끈하게 이미 불붙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니까. 아. 그 다음에 그래도 교수님이 이끌고 계시고.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기 이용기. 이용 네, 이용 이용이. 가천대 교수. 그 글로벌 경제학. 글로벌 경제학 교수인데 모르겠어요. 그건 국민일보를 보시면 아는데 국민일보에 네. 그 사람의 신앙 간증이 한 30회 가까이 나왔어요. 30회나요? 정확하게 29회. 29회. 오. 자기가 쫙 자기 얘기를 하고 그걸 길게 받아 쓰는 거예요. 거의 A4 용지 한 페이지에 가까운 어이구야. 엄청나게 긴 기사로 29회에 걸쳐서 잘 아시는 백모 기자가 계속 그걸 아니 담당해서 백상현 알것 기자, 같아. 백상현 예. 기자. 예. 그래가지고 아마 조용기도 그렇게까지는 안 실어준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국민일보에서 들어줬네요, 진짜. 조용기 간증을 29회 실어줬을까 조 목사를.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저기 하여튼 이 신사도 운동은 아니더라도 에스더 기도 운동과 조영기 목사가 연관이 또 있습니까? 저 네트워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를 설명하면 긴데 네. 쉽게 아주 간략하게. 목사들 중에서 뉴라이트나 또는 정치적 보수화를 겪으면서 보수 정치 세력에 뛰어든 인물들이 있어요. 네. 기독교 사회 책임을 맡았던 서경성 목사, 서경성 목사, 뉴라이트 전국연합 의장을 맡은 김진홍 목사, 김진홍 목사.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임명진 목사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튼 그렇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밑에서 행정관을 했던 박용모 장로라고 또 있고 그다음에 목사든가 이 사람 MB 청와대 홍보기획의 추북일 목사, 네. 유명한. 추북일 목사 아시죠? 그 촛불 집회는 네, 네. 사탄의 뭐다 뭐 이렇게 그 왜 광병 네. 촛불 집회 때 네. 정말 이 사람들이 기독교 보수 정치 세력과 기독교를 잇는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거고, 기독교 내의 조직을 보면 우익 조직들을 보면 세계 성시화 운동 본부,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상임 대표께서 명성교회 김삼환 세상 아이고야. 목사, 일반분입니다. 예. 네, 네. 명예 총재는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 그다음에 아이고, 총재로는 전용태 장로라고 변호사죠. 계시고, 그다음에 선민 네트워크라고 있고, 아이고. 그다음 기독교 사회 책임 아까 얘기했고, 기독교 유권자 연맹, 그다음에 뭐 동성애 허용 법안 반대 국민연합 이런 게 있고, 이게 다 이미 단체들입니다. 다 이미단체일 것 같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안 된 게 많을 거예요. 엄마 부대 있고, 엄마 네. 부대는 물론 세 개의 엄마 단체가 모인 겁니다만 엄마 부대도 그 기독교 쪽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죠. 네, 왜냐하면 전국적인 조직망은 기독교에는 없어요, 사실. 옛날 같으면 새마을운동 조직이 있는데 그건 깨졌고, 네. 촘촘히 있는 거는
세계 성시화운동본부가 전국 성시화운동 지역별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일 잘 돼 있거든. 네. 근데 거기에 리더들이 정치적으로 우경화하면은 이 조직이 거기에 이제 악용되는 거죠.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있고 홀리라이프 예수재단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이게 동성애 반대라는 뜻이죠. 네. 여기에 이제 실행위원 중에 제일 대빵이 안희환 목사라고. 안희환이라고 안희환 그 목사라고. 이름을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예. 있어요. 이 인간이 하여간 기독교 비판적 글이 올라오면요. 네. 다음하고 네이버 같은 그런데다 이제 블라인드 요청을 합니다. 아. 그러면 또 다음하고 이미 네이버는 차단하죠. 예. 뭐 하여간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네. 다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내 왜- 블로그에 올라갔던 그 블라인드도 혹시 그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네. 바로 한국 인터넷 선교 네트워크라고. 왜냐하면 안희환 목사가 한기총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보수운동 연합단체의 실행위원 맡았었고 정보통신 아하. 책임졌거든. 정보통신위원회였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단체가 밝은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국제 인터넷 선교회, 아하. 그다음에 한국 인터넷 선교 네트워크 이러면서 안티 기독교들과의 성전으로 거룩한 싸움을 벌여갖고 승리해내겠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보수 우익 그룹 중에 언론 운동을 하는 미디어 운동을 하는 경우는 안희환 목사의 요 그룹하고 에스더 기도 운동의 이용희 목사 그룹인 거죠. 아. 근데 안희환 목사 쪽은 일단 기독교에 비판적이거나 예. 동성애 쪽에 옹호적이거나 무슬림 쪽에 나름대로 인권을 갖다 네, 중시하거나 이런 운동들을 커버하는 데 쓰이는 거고 네.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는 그동안 눈에 확실히 안 띄었는데 네. 몰래 가짜 뉴스를 계속 생산하고 있었고 네. 제가 추적할 때는 이 모든 조직들이 가짜 뉴스를 서로 교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많이 만들어낸 게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인 거지. 하여간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비기독교 쪽에 네. 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뭐 단체들 보게 네. 되면은 이런 맥락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IT 문화에 박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IT 분야에 밝으니까 우리한테 돈을 주시면은 역할을 맡겨주시면 아. 좌파와 싸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개신교 목사님들이 뭐 IT 이런 쪽에 밝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인물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받아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른바 사역이란 걸 하고. 네. 기독교 가짜 뉴스에서 그러니까 결국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이용희 목사와 안희환 목사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예. 한 사람 뭐 둘의 성격이 달라가지고 운동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기독교 허위 날조 미디어 운동에서 제일 핵심 부분에 두 명의 이제 미디어 네트워크를 이끄는 사람이 있는 거고 문제는 나도 사실 어려운데 자존심상 이용희 목사가 그렇게 전 세계 일을 꿰뚫어 보면서 콩고의 탱크로리를 찾아내고 스웨덴의 이디오피아 난민을 찾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타이밍을 착착 맞춰가면서 혼자서 그럴 수는 없거든요. 배우가 그렇죠. 기획위원 몇 명이 더 있긴 하겠지만 매일 뉴스를 그렇죠. 작업하는 나도 그걸 다 쫓아가기가 그렇죠, 벅찬데 그렇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 그 머리통이 누구냐?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몸담아온 헤드가 있는 거지. 그 헤드가 아이디어를 갖다 턱턱 뭐 얘기하면서 던져 뭐 문서로야 던지지 않겠지만 얘기하면서 강연하면서 던진 걸 가지고 이제 착착착 작업을 이루어지고 코멘트도 해주고 하는 그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머리는 제가 생각하면 모 기관에서 일한 K모 장로일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데 H교회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H교회. 예. 그 다음에 K도. 저 강남에 있는 그 기관 아니야. G도에 아. SC에 H교회. 되게 어려워. 예. 나도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들 중에서 예. 경제문 경제, 정치문 정치 각 전공 파트별로 이걸 거드는 인물들이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경상북도 포항의 H대에
K라든가 L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비롯해서 뭐 카이스트의 안부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 궁금하네 진짜. 아니 뭐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저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여기 있어 여기. 아, 정말. 예. 정 궁금하시면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범보수 연합이라는 국민회의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죠. 예. 그 거기 멤버들. 거기 창립 멤버들을 쫙 보면 거기에 다 들어 있는데 근데 누가 수장이고 누구하고 누구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고는 거기서 이제 짜봐야 되지만 모든 거기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찾아내시면은 이름과 직함들이 나옵니다. 네. 그럼 그 모 기관에서 일했다는 여기 헤드로 추정되는 사람 그 목사는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고 그 하여튼 그 종교인은 그 모 기관과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은 지금은 아마 아닐 거예요. 지금은 끈 떨어졌지. 아마 끈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이 등장하는 이제 S 목사, 우리는 주로 조영기 목사나 김사환 목사 얘기를 쭉 했지만 이 양반은 지금까지 기독교 보수 반공 우익 세력과 TK 세력을 묶는 역할을 했던 이미.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는 완전히 현역에서 물러났고 김사환 목사도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어서 홀이 사나워졌죠. 이제 예. 한쪽으로 비켜서 있고 네. 새로운 이제 강자가 아마 이건 S 목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돈을 대줘야 되거든. 그렇죠. 이 조직들을 움직이려면 돈도 대주고 사람들을 좀 동원해주고 특히 네. 집회 같은 거 크게 하려면 세를 과시할 때 사람도 동원해줘야 되는데 그걸 떠받들어주는 이제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핵심은 S 목사라고 보고 S 목사가 교회를 지을 때 주변에 엄청난 뭐 하여튼 분진과 그래서 민원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당시가 MB 때였습니다. MB하고 이 S 목사하고 친해요. 모든 민원을 다 목사를 해버렸어. 그 저기 자치단체가 네. 다 목사를 해버렸어.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얼마 줬길래 우리 S 목사님의 위세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그림으로 보면 대형 교회에 새로 등장한 강자 S 목사를 비롯해서 그 몇몇 목사들과 기독교 우익 세력과 이 행동 그룹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마도 그 K씨일 거다라는 또는 K씨와 K씨의 주변 인물들일 것이다. 또는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는데 아무튼 그 양반이 이제 교통 정리도 잘해주고 있다. 뭐 이 정도의 가설을 아니 갖고 근데 있는 지금 거죠. 변상욱 선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나중에 한국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역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한국의 가짜 뉴스와 기독교는 정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가짜 뉴스의 뿌리를 보자면은 해방공간 때 동아일보가 네. 미군은 독립을 원하고 신탁. 소련은 아하, 신탁 이제 통치. 신탁 통치를 원한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냈다가 이게 사실은 분단을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저기 찾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네. 사업 계획을 보면 1. 문재인 정권의 국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범국민 투쟁을 벌인다. 2. 자유민주 대한민국 정체를 전복하는 용공 사회주의 개헌 반대 투쟁. 결국 정치 색깔이 확 드러나죠. 그다음 3. 북한 핵무기 폐기와 한미 동맹의 수호. 이거 미국이 알아서 해주고 계시니까 뭐 걱정할 게 없고. 4.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집단 해체. 뭐 북한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니까 북한의 인권 회복 뭐 이런 거 등등등. 뭐 이런 건데 우리의 외침 1. 문재인 국가 파괴 국민이 막아내자. 2. 댓글 부대 여론 조작 민주주의 강탈이다. 자기네가 핵인 거. 자기네들이 하면서 그다음 뭐 문정권의 두루킹을 얘기하는 거. 예. 문정권의 언론 조종, 자유민주 죽어간다. 국민 혈세 탕진하는 망국 경제 구탄한다. 잘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네.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에요. 예. 피로 맺은 한미 동맹 국민이 지켜내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러고. 네. 핵무기를 못 없애면 남북 대화 소용없다. 이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다 논의하고 계시고. 김정은의 잔인무도 인권 말살 규탄한다. 서울에 오신답니다. 예. 문정권 주사파 지금 즉시 끌어내리자. 이게 주사를 근데- 부리시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목사, 박사, 아하. 정부의 고위 기관 네. 관료 출신, 장관 출신들도 수두룩하게 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지. 예, 아하. 여기에 다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짜 뉴스를 관련 짓고 본다면 가짜 뉴스에 뭔가 네트워크에 해당된 사람들은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야. 예. 아니 진짜 오늘 재밌네요. 우리 그 대한민국에는 뭐 프리메이슨 막 이런 얘기들이 막 허황된 얘기를 막 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아니 있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전혀 다른 세계가 있구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활개를 치는 거는 배후에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다 무너진다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들은 정말 개신교 안에서 한 줌도 안 됩니다. 근데 이자들이 돈과 권력을 다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선배님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자들의 댓글 활동, 가짜 뉴스 유포 활동도 그렇지만은 총선 때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총선 때. 지역전이에요. 전처럼 한개 선거구, 대선처럼 한개 선거구의 선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역구마다 대형 교회 이런 수구 교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이 교회는 정치인들을 막 호령합니다. 아, 그야말로 전국조직, 소조직, 충성도, 카톡방 다 동원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호사의 굴욕 이게 재현된다고요. 이 목사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압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총선 때까지 이자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 이자들이 또 어떤 권력을 행사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이런 선거 때마다 나타나서 존재감, 권력 과시를 하려는 이런 목사들의 그 코를 아주 삐뚤어진 코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활동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 그건 노하우가 있는데 제가 이자들의 약점을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네. 약점 갖고 흔들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과거 새누리당의 조직력이라든가 결속력, 지지 기반이 많이 무너지면서 예. 기독교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그렇지. 보수 세력에게. 예. 그래서 다시 기독교 보수 세력에 의존하는 그 포션을 가지고 황교안 전도사께서 다시 대통령 후보로 이제 자꾸 얘기가 되는 거지. 예. 근데 재밌는 게 사랑의 교회가 무슨 뭐 요셉 운운하면서 황교안 총리를 부르더라고요. 이 요셉이 성서에서 총리였거든. 총리였죠. 예. 황교안이 총리였으니까 황교안은 요셉이다.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목공소 하신 분은 예수로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목수였으니까. 예.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저렇게 정치 재기에 슬슬 기지개를 켜는 것도 친박이나 보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그 배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기독교 근데 작은 교회라도 가리지 않고 가서 간증하고 설교해요. 요즘. 왜냐하면 야 무섭다. 기독교 세력이라고 하는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적어도 한 18, 20%는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유권자만 출연하고 한다면 그 명수는 뭐 만만치 않죠. 그 만만치 규모는. 않네요 예. 진짜. 특히 전국 인구 중에서 유권자만 출연했을 때 기독교의 포션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기독교는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애 빼고 못 빼고 미성년자 빼고 다 하다 보면은 포션이 확 늘어나죠.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들의 카톡을 보면은 막 진짜 사실로 믿게끔 만드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긴급 맞아요. 기도 요청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막 진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엄청난 역모를 저지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묘사를 한단 말이죠.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보고 진짜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겠구나. 그거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어요. 뭐 국민은 누구나 할 수 네. 있는데 문재인 건강 이상설, 문재인 치매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나오면 이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그건 거거든요. 답이 없죠 진짜. 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보다 2살이 어립니다. 네. 영하신 분이에요. 그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염색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네. 그런 그래서 생각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려는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도 못 살 것 같다는 생각. 그동안 많이 늘었네. 예, 많이 저 이제 전도했습니다. 제가. 예, 전도했어요. 예. 쑥쑥 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우리 가짜 뉴스 극우계 신교계의 가짜 뉴스의 실태를 최고의 전문가 네네. 변상욱 선배님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대략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줌도 안 됐지만 그들이 돈과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총선 정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들어먹을지 이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변상욱 선배님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고 네. 예. 다음에 또 고기 나오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고기 나오면 프라이가 있다면. 예, 네, 선배님께서 이런 걱정 안 하시게 다음엔 네. 광고 4개 모두를 먹는 걸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